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이고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조 질서 보존과 관련이 있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는 이 내용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작년에는 1년에 2번 주보 없는 주일, 또 교회당의 조명을 취소하는 주일을 드렸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이런 예배를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굳이 이런 환경주일 예배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강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하여 또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하여 믿음에 따른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또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이 됩니다. 믿음에 의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만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이고 결단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이 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 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을 대상으로 하고 믿고 예배드리고 또 그에 따른 삶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종교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종교의 진수가 뭘까요?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자어인데 가장 높은 가르침 아닙니까? 이 가장 높은 가르침,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게 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도의 성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종교의 진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구가 되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게 종교이고 또 그것이 종교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디는요, 종교에서 다른 것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수인데 다른 것들은 모두 다가
장사에 불과하다.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장사에 불과하다. 이 뒷부분의 표현은 조금 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합니다만은 간디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인식, 정의를 많이 무너뜨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그러면 일단은 아주 규모가 큰 건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교리를 생각해야 되고 또 성직자들, 사제들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간디는 이 종교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원수들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게 종교의 핵심이다, 진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간디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가르침으로 삼은 성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자, 부처, 마호멧,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만 황금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종교 역사를 찾아보거나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흔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황금률을 이야기한 사람을 학자들이 구분을 해보니까 중국의 철학자인 공자가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황금률을 언급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죠. 어느 날 이 공자에게 제자 중궁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이 중국 철학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 인인데 한문으로 쓰면 어질 인자죠. 인에 대해서 뭐가 인입니까? 하고 제자가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자가 좀 엉뚱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매우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답변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출문, 여견, 대빈, 그리고 입실, 여유인, 그 말이에요. 네가 질문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진문을 나서면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위를 막론하고 큰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모시는 것, 그게 인이다 그랬습니다. 또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인데 방으로 들어갈 때에는 아무리 빈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이다, 어진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기를 사민 여승 대제라,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대할 때에 네가 믿는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대하라. 처음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지구화를 막론하고 잘 대해야 된다. 또 사람을 대할 때에 이건 좀 더 신앙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해라. 그게 인이다. 뿐만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도 어질게 사는 방법이다 하고 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의 가장 숭고한 상태, 어진 인으로 사용한다면 어질게 산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부처는요,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죽은 문자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브라흐마 비하라, 브라흐마 비하라. 숭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한없이 경외심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이 사라져버리고
선과 악을 넘어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삶의 태도가 된다라고 부처도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뜻이 이제 불교의 옷을 입고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은 나라가 되겠는데, 이 중국으로 넘어온 불교, 이게 이제 힌두교로부터 개혁 종교로 탄생한 것이 불교니까 힌두교의 이러한 인간 마음의 가장 숭고한 상태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됩니다. 사무량심, 네 가지 셀 수 없는 마음, 가름할 수 없는 마음, 경계가 없는 마음.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이트리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만은 한자로 쓰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카룬나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거는 슬플 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비 할 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세 번째 무디타엔 기쁠 희. 네 번째의 내용이 우펙사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노을사. 그러니까 자비 희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숭고한 마음 자세이고, 그 숭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사랑할 줄 알고, 또 말하자면은 슬픈 것을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쁜 것은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이 사는 놓을 사자거든요. 욕심 부리지 않고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인간의 그런 가장 숭고한 마음 자세에 따른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게 힌두교에 근거한 불교의 가르침이기는 합니다만은 불교도 고등 종교요. 도덕과 윤리가 크게 배태되어 있는 흔들림이 없는 고등 종교라 배울 것이 참 많은 종교입니다. 제가 무슨 불교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이 내용이 불교의 이런 정신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심령 깊은 곳에서 뭔가를 잘 챙기고 그리고 깊은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삶으로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헛소리한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가 횡행하는 것이 세상의 삶이거든요. 근데 무슨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그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스포츠를 하는 것처럼 무조건 이겨야 되죠. 또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를 하는 것처럼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그것으로 끝이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뭐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학교의 반장 선거도 그렇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상대방을 짓밟고 굴복시키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는 일단 제껴놓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게 참된 승리라.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또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게 나 자신을 이긴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길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이게 마녀 사냥까지 이룰 수 있는 게 인간의 사악함이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분명히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고치는 일이죠. 내가 거듭나는 일이고 새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승패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삶의 중심을 꼭 붙잡고 용맹정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자식을 바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차원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를 여러 편지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교리가 지향하고 있는 실제 삶이 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나무 또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그거는 교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도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 당시에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직접 소집한 종교 회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서기 325년 6월 19일에 이 니케아 공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6월 2일이니까 앞으로 보름 정도 지나면 325년 6월 19일에 시작이 된 니케아 회의가 시작된 지 1699년 되는 해가 올해예요. 1700년 전에 니케아 공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여러 신앙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절을 어느 날짜로 정할 것이냐, 이것도 니케아 제1차 공회에서 이게 확정이 됩니다. 수요예배 참여하신 분들 또 부활주일날 제가 올해도 그 언급을 드렸는데 부활주일이 마치 음력을 따지는 것처럼 매년 그게 부활주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활주일을 지키겠느냐, 그것이 이제 제1차 니케아 회의에서 그게 결의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때 325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적인 종교로 승인을 하고 나서 이게 13년 뒤에 회의니까 기독교가 이제 날개를 다른 거예요. 핍박의 대상이었던 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주요한 종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니케아 공회 때 참석했던 주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회의 기록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여한 주교들이 어떤 모습으로 참여했느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살아남아있기는 하지만 불구가 돼가지고 참여한 주교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없어진 주교도 참석하고 양쪽의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주교,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았으면 마치 중풍병자 환자처럼 그런 주교도 참석을 하고 다리를 질질 끌고 참여한 주교들도 있었다. 공적인 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조금 이게 거칠기는 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차 정리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이 정리가 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니케아 공의회 1699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 종교가 다른 기독교인들이지만은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니케아 공의회의 중요성을 알고 모여서 기념식을 이미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앙 고백문이 형성된 때가 지금부터 1700년 전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뭘까요?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1절 내용,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가지고 짧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믿는 자는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믿는 자는 사랑합니다.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한 몸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깊은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측량하고 싶습니까? 자로 잴 수가 없어요. 무게로 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게 내 믿음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믿는 자는 사랑합니다. 믿음의 나무, 사랑의 열매, 그거죠. 바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했는데 세상을 우리가 뭘로 이기겠습니까? 무기로 이기겠습니까? 무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완력으로 이기겠습니까? 말 잘하는 것으로 이기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입만 동동동 천국에 떠 있다고 그러는데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긴다?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본문 1절이 그래서 두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만은 저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즉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구체적으로 부모이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낳아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로,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하나님이 낳으신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낳으신 분들이에요. 앞뒤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낳으신 분들이에요. 교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폭을 더 넓힙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낳으신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무거운 짐이 되지가 않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와 있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옳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대로 실천해라. 그랬더니 율법 박사가 더 잘난 척 하느라고요.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화가,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아닙니까?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 길을 가다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의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를 돕습니다. 치료 행위를 하고 자기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여관집에다 그 사람을 데려다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하겠소.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측은한 마음, 헬라어로 보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배만 조금 아파도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심장이 오그라들면 곧 죽을 것 같잖아요? 대장이나 소장, 특히 대장 같은 데 아프면 죽을 것 같아요. 토사광난이라도 나면은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지요. 측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내 내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유대 사람들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인데 다리 저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병든 사람, 그런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앓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불구자의 절뚝거리는 걸음을 같은 아픔으로 느끼십니다. 병든 자의 아픔을 같은 아픔으로 느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외로움을 같은 외로움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청을 하세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누가복음 6장 31절로 36절 말씀이죠. 어디가 사마리아 땅이고 누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2000년 전에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차라리 땅 끝을 가지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년 전에 그 옛날 청주읍성 남문인 청남문 바깥에다가 교회를 민화 선교사와 유수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이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아현동에 있는 아현감리교회가 그렇습니다. 최초로 사대문 바깥에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사대문 안 사람들하고 바깥 사람들하고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 분이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에 가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난 내용이 또 유명한 장로교회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거의 1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세문안 교회죠. 세문안 교회. 세문안, 문 안쪽에 세워진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세문안. 그 교회도 서대문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문 밖에 세운 교회고 세문안 교회는 문 안쪽에 세운 교회고 세문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순수한 한글 표현이라고 한다면 신문로 그게 그런 뜻이죠. 새로 생긴 문, 서대문에 가까운 새로운 길 그런 뜻이죠. 하여튼 세문안 교회는 문 안쪽에 세워진 교회예요. 주로 양반들이 살고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제주도에 가면은 우리 기장교회 중에 성내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로 선교를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성내교회예요. 성 안에 있는 교회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기장 예장이 갈라지면서 예장 통합적 교회가 또 하나 탄생을 해요. 근데 역사는 같이 공유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본 교회는 성내교회니 우리 교회도 그 이름을 좀 따야 되긴 하겠는데 어떻게 짓지? 성안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내교회, 성안교회 똑같은 뜻 아닙니까? 이 아양감리교회 성 바깥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운 선교사가 의사 겸 선교활동을 한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성 안쪽에 정동에다가 치료소를 만들어 놓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양반들 중심이에요. 양반들도 아프기도 하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양반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신심이 깊은 스크랜턴이 생각을 할 때에 양반들만 주로 오니 서민들, 상놈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 치료받는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서대문 바깥에다가 치료소를 만들어요. 그 치료소가 바로 아얀감리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아자가 어린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어린이.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보면은 특별한 영명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이 있어요. 애호개역, 애호개. 그러니까 애호개 또는 애호개 고개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저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아현동이 어떤 곳이었느냐? 주로 어린아이들이 이게 어릴 적에 죽었을 때에
서대문 바깥 제가 찾아봤습니다만 서대문 바깥이 저랬다는 거예요. 저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치료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곳에서 그때부터 아연감됐다. 스크랜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위험하지만 불편하지만 성문 밖으로 가난한 사람들, 아프지만은 묘지가 있었던 곳, 빈민들의 구제와 치료를 담당했던 활인소가 있었던 곳, 애국의 언덕에다가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세우고 그것이 아연감리교의 시작이었다. 이게 아연감리교의 역사예요. 1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연감리교회나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신앙 역사의 흐름이 비슷해요.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예요. 구제 활동을 많이 했던 교회. 지금은 환경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출석률이 1,수백 명 되는 교회.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세기경에 유명한 주교였던 어거스틴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건 기본적인 질문인데 여기에다가 더 덧붙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은 기본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사랑해야 되는가? 그랬더니요, 존 카프토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탰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거죠. 질문의 폭과 깊이가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과 믿음은 기본인데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그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무엇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또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나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과 결단코 분리될 수 없다. 그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쪽 주차장에 나갔다가 모가나무를 열심히 봤어요. 예년에 비해서 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저는 당연히 열매도 이제 막 맺히기 시작했으니까 예년처럼 많은 열매가 보일 것이다 해가지고는 저 밑에 들어가가지고 열매가 얼마나 맺혔나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띄는 거는 저거 하나였어요. 저거 하나. 아,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에 제단에 뭐가 바치는 게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거리를 가시다가 잎만 무성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저주를 하십니다. 아니, 말도 못하는 저 나무에게 예수님이 왜 저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믿음의 이파리만 무성하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나무,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신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세상의 삶 속에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일치된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그러한 사랑에 통하게 거두는 믿음이 든든한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